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라는 것이죠. 시각이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늘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기준을 갖고 이 땅의 시각과 이 땅의 사고를 가지고 가치관을 갖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100%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이 나라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 나라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나 원칙 또는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며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어떤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이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가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떤 질서와 원칙과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지 못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혼인을 하는 신랑인지 아니면 신랑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일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항상 그 나라가 더운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밤에 혼인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혼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뭐 아무리 길어봐야 와서 뭐 예식하고 거기 뭐 이렇게 하는 행사들 다 거치고 밥 먹고 해봐야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죠. 한두 시간이면 우리가 예식이 다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그 혼례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례식이 언제 끝날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종이 할 일은 뭐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에 대해 노여움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종이 누구냐?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은 바로 지금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인은 예수님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의 모습이 아니라 출타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잠들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옷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슨 큰 넉넉하게 큰 뭐 무슨 후대 같은 어떤 그런 원통으로 하나로 짠 그런 걸 대부분 입죠. 하나 걸치고 중간에 항상 뭐를 하냐면 띠를 띠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띠를 뗀다라는 것은 아직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이 편안하게 잠들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 주어야 그날의 종의 일이 모두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은데 종이 먼저 잠을 잔다?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을 위해서 마지막 모든 일을 마치기 위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본향의 마음을 두고 있는 성도의 바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죠.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가서 수중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가 사실 잘 되질 않죠. 띠를 띠고 수중을 두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주인의 일이 아니죠. 종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런데 주인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의 시중을 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과 주인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질서와 원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종은 대대손손 그냥 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주인은 계속해서 주인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비록 고대 사회처럼 중과 존이라는 신분에 따라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대 사회도 엄격히 계급의 사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어느 모임에 가도 갑과 을의 관계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항상 나누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늘 시중을 받게 되죠. 대접을 받게 되죠. 돈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늘 시중을 들고 대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질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질서와 원칙은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항상 이 세상의 그 원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질서와 원칙이 단 하루도 사라진 적이 있느냐? 사실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의 모습은 항상 그런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어서 세상의 질서 있게 흘러간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 질서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뭐겠느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분주하게 뭔가 분명히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스리는 사람으로 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고가 어떤 건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런 문제로 다투는 것 역시도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가 바로 세상의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다투고 있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 갖고 공생애 동안에 계속 선포하시는 말씀은 바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그냥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새로운 나라, 질서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돌아온 주인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종과 주인이 주인이 종이 돼서 섬기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와서 띠를 띠고 종의 시중을 드는 것처럼 종의 자리에서 그냥 시중을 들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에게서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과 같은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 그런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실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뭔가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남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남들을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우리가 과연 주인과 같은 섬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말대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해서 그런 온전한 섬김이 되느냐? 그런 섬김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흉내는 냅니다. 뭔가 좀 해 보려고 노력도 해 보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어 준 그 세족식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우리가 흉내를 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자 해서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의 발을 씻어 주기도 하고 성도들이 서로가 발을 씻으면서 이런 세족식이라는 그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갖고 또 어떤 그 회사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도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런 세족식이라는 이벤트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모여서 서로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 모임이, 그 단체가 변화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해봐야, 그렇게 섬긴다라고 해봐야 여전히 그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오직 주인에 의해서 행해진다라는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섬김을 모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한다고 해봐야 일시적인 것이고 그냥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하고 뭔가를 내가 이뤄본다라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또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돌아보면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의 신앙에 연륜이 깊어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렇다라고 해도 돌아보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는가를 보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의만 드러나고 내 자랑만 들어가고 나만의 돋보이는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정한 섬김을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나라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그 바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은 그냥 막연하게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돌아와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님이 이루실 그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아는 종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말하지만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속히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이러한 종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지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봐야 그냥 우리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성경을 접목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떨어서 살고 있다라고도 사실 말한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새 나라가 어떤 질서와 원칙의 나라인가를 안다면 자연히 섬김을 받고자 하는 주인의 자리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서 그 나라가 세상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바로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다라서 그것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에 차별을 두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뤘느냐, 네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를 많이 이루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도 보여지는 권위주의라는 것도 있죠. 사실 이것도 교회 가서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를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직분이 권위가 돼서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여지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세상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절대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4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이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어떤 그런 권위주의를 가지고
어떤 차별을 두고 어떤 계급 사이를 위해서 계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누군가 누구에 서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면 대단히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원칙들,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새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냥 사라지고 말 것에 불과하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미,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모이는 이 교회, 우리들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인지를 아직도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사고들부터 늘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세움받은 위치는 오로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섬김은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처음으로 주님을 모르고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먼저 쓴 자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서서히 일어나야 될 개혁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부터 벗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말씀을 하셨고, 품꾼 비유도 있었죠. 일과 상관없이 똑같이 품삯을 나눠주죠. 새벽에 온 사람이나 일 끝날 시간에 온 자리나 품삯을 똑같이 나눠주죠. 천국에는 일한 것 갖고 차등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 철저하게 부인당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공로는커녕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원칙으로 세워지는 새 나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낯설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원칙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익숙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시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대접받고 종이 시중 들어야 하는 세상의 질서를 세상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러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는 사실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처한 형편이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 시중을 드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새 나라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든 교회 밖에서 바로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이끌려가는 바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 그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종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봉사를 많이 한다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전혀 내 의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의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부인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질서와 원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들은 인간의 공적과 행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했고 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새로운 나라 역시도 그 같은 기준의 질서와 원칙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십자가의 세계라는 것은 그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기준의 질서와 원칙을 완전히 무너진 세계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피조물 또 다시 말하면 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종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무지한 자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섬기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의 질서와 원칙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을 십자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을 진실한 종과 악한 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진실한 종은 주인이 맡긴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이면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한다. 이게 나쁜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거기에 맞들이고 살 뿐이다 라는 것을 악한 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착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악한 종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문화에 세상의 관습에 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서 거기서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증거해야 될 분명한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분명히 그것을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무시한 채 세상의 질서에 편성이 돼서 그것을 만끽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책망을 받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착한 종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정말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바다에 마땅한 존재를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종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바로 깨어있는 종이고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드러난 새로운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깨어있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